가진 전함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통과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24절 한 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선하게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지만 예배를 막는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옵시고 주의 영광 나타난 거룩한 예배들이 풍성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4월 첫 주입니다. 4월 첫 주, 4월 5일입니다. 4월 5일, 45세, 그죠? 4월 5일, 45세. 45세,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죠. 교회 노동시장 개입. 개인가치 상승훈련에 보강주제로 교회 노동시장 개입을 45세 때 10년을 해라 하고 주제가 주어져서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시편 91편의 말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약속 있는 말씀이 결국 개인 가치 상승의 목표죠. 하나님이 못 높이시는 그 개인 가치 상승을 지금까지 10년 단위로 15년부터 25년, 35년, 이제 45년 왔단 말이죠. 하나님이 높이심을 지금 봐야 된다. 지금은 45세 때는. 그래서 오늘은 시편 91편 전체를 한번 지난 시간에 한번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읽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시편 91편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서 좀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절 돌아가겠습니다.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게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2절하고 9절에 보면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사이에 있는 2절과 9절 마치 한 번 더 반복한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성경에 이런 것이 조금 우리가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이잖아요. 16절. 그래서 반을 딱 자르면 8절이 있어요. 8절에서 이게 반이 잘리잖아요. 16절이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2절과 9절의 내용이 같단 말이죠. 1절은 어떤 호칭, 대상, 그걸 두고 이야기하면서 1절과 8절 사이에 있는 대표적인 내용의 하나의 또 표현이 2절에 있는 내용으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는 이 2절의 내용이 9절에 가면은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응답 형태로 나오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했다. 2절에 말한 거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고 나의 피난처라 나의 요새라 했는데 9절에는 응답하시죠.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시편 91편을 이렇게 반으로 나눠놨는 그런 형태로 보여집니다. 6절 그러니까 이제 1절과 8절 사이에는 어쩌고 보면은 그 고백이죠.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의뢰하는 형태가 많고 9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죠.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네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요 고백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거 45세라 하는 이 나이에 2020년 4월 5일 날 하고 있는 45세 이 보강 주제죠. 보강 주제.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는 요 부분을 상당히 중요한 주제면서 45세 되기 전에 어떤 고백을 했으므로 45세에서는 내가 그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다. 그런 입장. 15세부터 고백을 해가지고 사춘기 때 물론 15세부터 안 할 수도 있어요. 35세 때 할 수도 있고 45세 때 35세 때 할 수 있고 25세 때 할 수 있는데 45세라 하는 이 내용은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는 이 주제라는 것은 다른 면에서는 지나온 것에서 하나의 내가 결실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그러므로 이제는 결실로서 어떤 결실이 있으므로 이 결실 가지고 붙들고 또 다음으로 나가는 길목이 있는 거죠. 각 시대에 주제에 15세 때도 그런 요소는 있습니다. 또 25세 때도 앞에 있는 거하고 비교해서 남은 그 때에 복음주의를 가지고 다음에 가는 연결은 항상 있습니다. 물론 35세 때도 있죠. 왜냐하면 인생은 단편적으로 무슨 물건 만드는 것이 하나의 제품이 나와가지고 과거의 이력도 없이 똑같은 제품이 나왔고 똑같이 가서 없어지면 없어지고 말면 말면 이런 게 아니에요. 한 개인의 존재는 과거의 이력이 우리가 알지 못한 이력까지 해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까지 이력이 있습니다. 그 이력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코에 숨이 끊어진 시대에 지나서 영원한 인생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주어질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떠날지 그까지 연결되어지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냥 아주 복잡한 거고 이거는 인생이 한 인생에 대해서 개인이요 감히 말을 못할 정도로 그 스케일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는 이 보강 주제가 없을 때는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살아온 건데, 이 보강지를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것과 지금과 그 앞으로에 대한 내용을 항상 점검이 되어지는, 비교가 되어지는 요소가 바로 이 개인의 가치 상승이라는 이 주제에 같이 따라온단 말이죠. 과거에 내 그 가치가 어떻는데 앞으로 내 가치가 어떨 것이므로 나는 지금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요걸 항상 비교하는 거죠. 특별히 45세는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15세, 25세, 35세 자체에 하나의 연대가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55세, 65세, 75세까지 지금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지금 10편 91편에 있는 이 내용에 이 구조가 지금 반을 자른다 하는 이 구조가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높인다, 내가 너를 높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두 번 나오거든, 반복이. 지금 여기 14절에 보니까 내가 저를 높이리라, 15절에 보니까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는 이거 자체가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영화롭게 되는 게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높이는 거죠. 가치라는 것은 높이는 거죠. 영화롭게 하는 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장이 된다는 게, 보장이. 요거를 45세 때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높이는 과정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하는 과정에 내가 45세라 하는 이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여기에 대해서요 정말 간절해야 돼요. 뭐 어느 그 비교,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점검사항이나 여러 가지 해서 상황을 비교해서 갖다 놨더라도요, 이것에서 변동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고 계신다, 과거에 그랬으니까 과거에 내 언적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높일 거다. 하나님이 나를 또 높일 뿐 아니라 나를 영화롭게 한다. 사람에 의해서 높아지는 거는요, 예를 들어 관직, 위에 있던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사람에게 뭔 직위를 줘가지고 건세를 줄 때 그 높이는 건 맞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높이는 건 맞아요. 하나님이 높이시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대해서 분명히 이걸 체크해야 돼요. 하나님이 높이는 거하고 사람 높이는 거 같은 줄 알고 사람 높이는 방법을 들어가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높이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고 이렇게 갖다 대면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 자체가 연결 안 되는, 소위 말하면 그 정도 그런 것에 고만 만족하니까 고만 그 정도 선에서 네 상급이 끝난다라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절과 9절에 있는 이 비교되는 또 병행이라 하죠. 이런 병행 구절이라 하는데,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또 9절에는 내가 말하기를 하는 요 내용을 언급하면서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 라는 고백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볼 때요, 인간들이 높이는 방법이 전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인간을 높이는데, 인간들이 나를 높일 때 내가 피난처라 하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찾겠어요. 피난처요, 피난처. 도망다니는, 숨어서 지내야 되고, 뭔가는 아쉬운, 하나님이 나를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 말을 인간이 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걸 받았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았다는 거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말한 걸 갖고 숨어서 자기 혼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숨으면서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하나님이 높이심이라는 것은 절대 인간들에게요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방법은 인간을 하여금 낮아지고 저 구석구석에서 혼자서 하나님께 구할 때 그 저 구석에서 있는 그 인간을 들어 올리는, 그게 높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밖에 없다니까. 그걸 45세 때 인식을 해야 된다. 인식을. 하나님께서 높여가는 것을 지금 현재 내가 인식하면서 나머지에도 하나님이 높여갈 거다 하는, 오로지 여호와를 하나님에게 거처를 삼는 45세 이걸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아침에 이것이 또 더 간절한 거는 뭐냐면, 더 간절한 거는 2020년 2월 20일이죠. 지금 지난 겁니다. 지금 4월 5일이니까 또 2020년이니까 2012년이 지난 거예요. 45세 지금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이 주제, 보강 주제를 듣는 사람은요, 벌써 2020년 2월 20일 지났고 2012년 인류 종말이라고 하는 이 내용도 지난 겁니다. 즉 대한민국 망했다고 하는 전광훈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대한민국 망했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전광훈 목사가 그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인간의 말로 선포한 그 흔적을 남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지.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의 언어로 한글로 가지고 대한민국 망했다 하고 나타난 내용이 바로 전광훈 목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2019년 그 연대가 있어요. 그리고 2020년 2월 20일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2012년 인류 종말이라고 하는 그 언어로 하나님께서 2012년부터 준비해오던 것을 2019년에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표현을 통해서 2012년부터 준비되었던 인류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 세계에 알리는구나. 알리는 시대가 왔구나. 그게 2020년 2월 20일 하나님이 하실 대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바라본 것이 2020년 2월 20일입니다. 이 시간에 왜 안타까운 자세가 있느냐면, 전광훈 목사가는 지금 그 다음 주에 바로 월요일 날 바로 구치소 구속돼서 들어갔어요. 그 교회가 지난주 가고는 들리게 이번 주부터 아침에 예배 드리는 거 막으려고 경찰이 지금 출동해서 버스와 골목골목에, 큰 길에는 뭐 경찰들이 쫙 서 있고 버스가 서 있고 골목골목에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 막으려고 하는 경찰들이 아주 뭐 겹겹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대치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막 오고 이러면 경찰 병력 투입하려고 경찰 병력은 그 버스 안에 대기 중에 있고 골목골목에 막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선 배치를 해놨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이래요. 그게 2020년 4월 5일 주일에 현재 지금 일어나는 현재 상황이라. 예배에 참석한다 하는 이 내용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주일 되면 의뢰 예배에 참석하는 걸로 했는데, 전국의 교회를 예배 참석하지 말라 하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이름은 아주 뭔가 포장한 듯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가지고 전국의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로 지금 다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감시하고 있다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이 사랑의 교회,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그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모이니까 매주일마다 지난주까지마다 엄청나게 많이 모였다니. 그리고 그걸 뭐 행정명령 내려가지고 이제는 행정명령 위반이라 해가지고 전부 다 고발된 상태라. 지난주간에 고발됐어요. 사랑제일교회 그 모임 자체를. 그리고 행정적으로 지금 경찰이 투입해갖고 대한민국 역사에 1884년 복음이 전파된 이래로요. 경찰력이 동원되어갖고 공식 교회 예배를 막는 건요. 지금 2020년 4월 5일 지금 처음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지금 그 교회 노동시장 개입해서 점검을 해야 될 부분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예배 정리를 준비를 창세기 10편 91편 이 내용 말씀과 지금 사랑제일교회 예배 현장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장소 앉아있잖아요. 안정되어 있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경찰이 골목에서 막는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보다 더 간절했을 텐데 그 간절한 하나님의 예배 드린 장소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요 기억해야 되죠. 45세 때 이걸요 반드시 염두해야 돼요. 나는 예배 현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예배 현장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지내고 있느냐, 언제부터 내가 예배 현장을 지켜왔는데 형식적이지 않느냐, 예배 현장을 따라오기 위해서 북한의 동포들이 그렇게 어렵게 지켜오던 거, 중국의 우리나라 가정교회하고는 다른 가정교회 형태로서 예배 현장을 지키려고 하던 그런 예배 현장이 파괴되는 그 현장을 보면서 내가 아니니까 나는 괜찮지.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내하고는 관계없는 거로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지금 나는 예배 드리는 현장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높이신다 하는 위치에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 하는 그것에 내가 만족한 치에 있는 말에 치에 있는 내 자세가 아닌가. 45세 때에요. 반드시 점검해야 될 부분은 예배 드리는 현장에 대한 내 자신의 현장하고 실제적인 상황하고 지금 이 동영상을 통해서 현재 일어난 이 동영상 지금 촬영하는 현재 2020년 4월 5일 대한민국에 서울에서 대한민국 망했다고 표현했던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정광훈 목사가 있는 교회에서 전 지금 매스컴들이 집중하는 가운데 교회를 통제하는 이건 교회 통제가 아니요 이제 일반화된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공권력을. 여기 19절 91편 여기 말씀해 보면은 3절이죠.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백제에 황폐케 하는 파멸 교회를 대한민국의 교회가 전파된 이후로 공권력을 해서 경찰이 투입되어지는 문재인과 뭐야 서울시장 박은수 말도 잘 안 하니까 하도 참
인간 같지 않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말을 이름 자체를 잘 안 하니까 이름도 잘 몰라요. 저들은 그야말로 사냥꾼으로서 하나의 교회를 이렇게 탄압하는 이런 모습, 여기서 저기들이 승리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섭리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백주에 파멸케 하는, 황폐케 하는 파멸, 여기에서요 분명히 하나님이 일어나는 반전이 있다면 그 드러나는 아주 정체가 이 정권, 현재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는 그 힘을 가진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동거리 치질지를 이 영상물을 보는 사람이요 이제 정글해야 돼요. 그만큼 예배드리는 이거는요 중요한 개인의 인생에서 15살부터 사실 이 예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 교회 5, 9월에 가는 그 내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45세 때 와서 이것 확인해야 돼요. 가족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내가 과거에 어떻게 예배드리는데 지금은 내가 과연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되어서 나는 어떤 자세를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가. 바른 예배 현장에 내가 참석하고 있느냐. 껍데기만 있는 교회 얼마든지 있어요. 껍데기만 교회. 즉 다시 말하면 껍데기 있는 교회 첫 번째는 교황. 590년부터 역사를 가지고 있고 교회라 하는 위치를 갖고 있는 이건 껍데기 중에 껍데기. 사탄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 껍데기 교회는 정광훈 목사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정광훈 목사를 선제를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망했다는 자체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교회 분명히 껍데기입니다. 교회는 크고 어리아리하고 사람들 많이 모여있더라도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시는 거는 지금 현재 구치소에 있는 정광훈 목사를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요. 정광훈 목사 늘 이야기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피난처고 하나님이 요새라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기만 오직 하나님만 의뢰한다. 또 한 사람 2012 박근혜가 있어요. 두 사람이 구치소에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현재 그래요. 아침에 그랬나? CBS 방송이란 기독교 방송입니다. 기독교. 저희들이 속해 있는 통합측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가장 힘을 많이 쓰는 거죠. 뭐 운영을 혼자서는 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그 통합측에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교단에서 운영하는 그 힘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CBS인데 뭐 주일 예배를 무슨 휴일 예배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CBS에서 주일 예배를 주일이 그냥 명칭입니까? 그냥 단순한 아니 명사예요. 거기 주일이 주일 예배를 간다고 해서 아니 휴일 예배로 대치될 수 있는 그런 용어냐 말이에요. 휴일은 노는 날, 쉬는 날 그런 뜻인데 주일은 주 예수께서 부활이 들어있는 예수님이 부활한 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날이에요. 부활한 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해서 주일 예배라고 명칭이 붙었는데 아니 그 주일이 대치될 수 있는 다른 말이 다른 데 사면요 이거는 공격이라 그러고 바로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아니 교회에 대표되어지는 방송사라고 하는
CBS에서 휴일 예배를 대체해서 부른다. 그런 걸 두고 망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CBS 자체가 없어져야지. 응? 그런 CBS 뭐 필요하겠어. 완전히 이 정권한테 이용당하는 표시가 완전히 드러나 버리잖아요. 분합니다. 정말 정말 분해요. 교회가 그렇게 농락당하는 걸 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어디까지 내려가야 될지. 예배에 철저해야 돼. 예배에 45세 때 4월 5일 2020년 4월 5일 2020년 2월 20일 했죠. 또 하나 더 있는데, 자기 있는 환경, 이건 간단히 넘어갑니다. 자녀들 검토해봐야 돼요. 45세 때. 그 다음 부부관계, 부부를 검토해봐야 돼요. 높이는 것과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노동자, 국가에 있는 노동조합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걸 객관화시켜서 봐야 된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인류 전체를 봐야 돼. 인류는 이미 멸망의 길로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동영상을 들을 때와 개인이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있을 때하고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인류는요 경제 폭망의 시도로 들어갑니다. 지금 2020년 지금의 지표하고 이 동영상을 통해서 개인이 45세 때 되어서 현재 있는 세계 경제 지표를 비교해 봐야 돼요. 그리고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게 될까? 여기 연결해요. 환경. 하나는 예배, 하나는 환경을 하는데 가족부터 시작해서 사회와 국가와 그리고 세계, 그리고 예수님 오실까? 요 비교를요 45세 때 반드시 하고 그게 따라서 전폭적으로 삶을 다 다해서요 45세 이후에 준비되어지는 그런 삶을 남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